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예배당 문화를 이제 처음 시작하고 조금 열심히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이 조금 열심 내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제자 훈련 받아라, 뭐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에 나와라, 뭐 또 양육을 받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사람을 조금 더 종교적인 기독교적, 종교적 그 지식을 조금 더 쌓아주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저희들도 예전에 다 그런 또 일을 했던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성경 암송을 시키죠. 또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이 제일 먼저 성경 암송을 시키는 성경 구절들 중에 이 앞부분에 오는 이제 앞부분에 오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열심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암송을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토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어떤 착각을 사람들이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 교회당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던가. 내가 교회 친구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어. 나 교회 다니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던가. 또 교회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또 목사가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평신도로 있지 말고 직분 받아라. 그래서 이제 뭐 집사도 주고 뭐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 직분 받았으니까 나 새로운 피조물 된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열심을 내는 중에 소명이라는 게 또 생기나 보다 해서 또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조금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이게 콜링인가? 그리고 또 신학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목사까지 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럴 수가 없지. 신학도 하고 목사도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고?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신학까지 했는데 이런 착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거를 영어로는 New
creature 혹은 new cre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를 보면 호스테, therefore, atis and Christo, if anyone is in Christ, kainei ktisis, new creation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카이네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new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new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new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것을 표기할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종종 쓰이는데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네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recently born, recently made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새 것이죠. 새 것인 겁니다. 새 것. new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네오스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새 것이다, 새롭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노스는 이 네오스의 개념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form, 형체에 관해서 recently made, fresh 하다는 거예요. fresh 하다는 거예요. unused,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respect, substance, 본질에 대하여 새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of a new kind, 새로운 종류. 뭐가 새로운 종류라는 거예요? substance가, 본질이 새로운 종류라는 겁니다. uncommon, unheard of,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질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recently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그 폼에서만, 신분에서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substance, 본질에 있어서도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포지션만 바뀐 거예요. 폼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폼만 바뀌었는데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고 폼만 바뀌었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교회에서 이 가르치는 티칭 중에 이 구원론만큼 중요한 티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두리뭉실 그냥 교회에서 열심을 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들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내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가르치는 자들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폼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뀐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불의한 사람이 이 불의한 사람, 이 사람은 뭐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때로는 강도짓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불의한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속에는 너무나 불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불체자가 된 겁니다. 불체자. 불이하게 들어와서 한국에서 또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들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몰래 도망온 거죠. 도망왔어요. 예. 이 사람은 본질이 악한 사람 맞죠? 예. 근데 이 사람의 폼은 불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포지션은 불체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사기를 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장하고 좋은 사람처럼 가장을 해서 또 시민권자 있는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포지션은 불체자에서 신분이 뭘로 바뀐 거죠? 시민권자로 바뀐 거죠. 시민권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 악해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을 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굉장히 열심인데 믿음 좋은데 믿음 좋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보다. 이 사람은 신분만 바뀐 거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닐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이제는 무슨 타이틀이 붙었습니까? 기독교인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신분이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다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거기다가 또 열심을 했더니 집사도 주고 장로도 시켜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타이틀이 바뀐 겁니다. 그죠? 본질이 바뀐 겁니까? 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본질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자, 이거를 그냥 이 신분만 바뀐 새로운 신분을 얻은 이런 것을 그냥 차원적으로 우리가 네오스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노스, 카이네이, 크티시스 새로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은 그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바뀌었다? 본질, substance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 새로운 본질, 들어보지 못한 unheard of, new kind, of a new kind.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불의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불신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본질도 바뀌었습니다.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의로운 시민이 된 거예요. 선량한 시민이 된 거예요. 남을 해치는 데서 남을 도와주는 국가에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곧 주던 사람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됐다. 본질이 바뀐 거예요. 서브스턴스가 바뀐 겁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서브스턴스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요거하고 꼭 같이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form, position, 신분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substance, 본질에 있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요 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로마서 8장은 이게 이제 사본의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 사본에는 이게 정확하게 이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 빠진 부분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를 설명하지 못해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는 말이라 그랬죠. 그죠? 맞는 말인데 요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착각한다고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랬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니, 나 교회 출석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잖아.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겠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다. 열심히 봉사일을 할 수 있다. 열심히 선교한다고 돌아다닐 수 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안 되고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육신을 쫓던 사람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이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서브스턴스가 바뀐 겁니다. 이게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쫓아 살던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는다고요? 성령을 쫓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쫓을 때는 무슨 열매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육신의 열매들이 따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열매, 이 육신의 열매들은 현저하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서브스턴스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살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이런 모습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고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신앙의 열매,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 열매와 종교적인 열심하고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그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도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됐다. 본질에서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본질에서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이 진짜 바뀐 겁니다. 삶의 목적이 진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서. 선택을 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선택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돈 못 벌어도 돼. 주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굶어도 돼.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자,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가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직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신분, 종교적인 신분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 substance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생각을 하고 조금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 계속 불의한 것만 생각하고 불의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가끔 가다가 좋은 일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뭐 자원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좋은 일 하는데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 이름도 내고, 얼굴도 이제 사진 찍어서 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몇 가지 법을 지키고 좋은 일을 조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겁니까? 그런 거 몇 가지를 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 조금 했다고 이 사람의 본질이 바뀐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던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 안 되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던가 육신을 쫓아 행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막 육신을 쫓아서 살다가 어쩌다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봐봐 이 사람 회개했나 봐. 새로워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나의 명예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자인지, 내가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니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서브스턴스,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이 바뀐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가장한다고 하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7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한 절만 읽었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중간부터 보면 생각건대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주 이제 쉽다, 이해가 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밥값을 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밥값을 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내 밥값을 낸 거지만 내가 내 밥값을 낸 거야, 안 낸 거예요? 낸 거죠.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내주셨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건데,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냐?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냐?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인데,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새로운 신분이 생긴 거죠. 새로운 직분이 생긴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사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는 우리 중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일어나 다시 사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인데,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31절, 3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지니, 또한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뭐라고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 고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그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상에 들어갔던 그 고기. 이 시대에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다 드렸단 말입니다. 다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린 그런 고기를 또 시장에다 갖다 팔았단 말입니다. 남는 고기들을. 그러면 싸잖아요, 그런 고기들은. 그런 거를 사다가 이제 사람들이 먹을 때에 누군가가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이런 거를 먹어 당신? 아니,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자기 남은 생애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니 이런 결단, 이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을 건수가 있다면 나는 다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게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 각오가 없다면 말로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 말로만. 그거는 뭐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substance,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 다, 이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뭐 다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는 게, 이게 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뭐 예수 믿으면 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는 게, 아니, 그러면 다 뭐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냐면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부분들을 전부 오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션이라고 그러죠? 사명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선교나 사명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선교라는 얘기가 뭡니까?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사명. 그러면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는 사명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사명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사명자. 선교자가 된다. 이게 사명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 만들라. 이게 사명인 거예요. 제자 만들라. 교인을 만들라가 아니라, 목사 만들라가 아니라, 장로 만들라가 아니라 제자 만들어라. 누구의 제자 만들라는 겁니까? 이게 또 제자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자기 제자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라. 내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를 누가 만듭니까?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제자 만드는 거 뭘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뭘로 만들어지냐?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뭘 선포하라고요? 그 복음을 선포해라. 그 복음.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뭘로 만들어지냐? 그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가 된 사람은 또 제자를 만드는데 뭘로 제자를 만든다고요? 나의 노력으로 만드는 겁니까? 내 지혜로 만드는 겁니까?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뭘 맡기셨다고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목사하고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런 부분들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고 잘못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들이 선교사들인 겁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사람이 되실 때 누구의 혈통을 따라 나오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오셨다. 다윗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 되실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되신 거다. 어떻게 하냐? 그분이 하나님인데 다윗의 아들 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뭘로 안다? 부활로 안다. 부활로 안다. 부활로 아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가 누구신지가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아, 정말 나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1장에서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라고? 부활이라고요. 부활. 이게 아니면 만약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부활. 이 부활을 선포해 주는 거다. 부활을 선포하는 거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냐?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세상에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셨다. 자, 여기서도 키가 뭡니까? 누구를 구하러 오셨다?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불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이 회개가 돼야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이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못 보면 뭘 못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자기의 죄는 못 봐. 다른 사람들의 죄는 막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막 이것저것 지적을 하는데 자기의 죄는 못 봐. 구원이 있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질문해 봐야지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예수 믿지 않다가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만 내가 받은 거고 종교적인 열심이 없다가 종교적인 열심만 생긴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substance, 본질 자체가 바뀐 사람인지 나의 죄가 보이는지 이 죄가 딱 보이는 순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보이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딱 보이는 순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이거를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나는 입술로만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거, 직업을 갖는 거, 목사의 일, 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 직업이에요. 선교사, 직업이에요. 사업가, 직업입니다. 정치인, 직업입니다. 직장인, 직업입니다. 의사, 변호사, 간호사, 연구원, 이런 거 다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직업들은 다 뭐가 되어야지 됩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이것이 도구.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도구가 되지 못하면 나는 바로 그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도구가 돼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일 안 하겠다.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 실족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 자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